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행하고 그런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뭐예요? 왕관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지혜롭고 그런 자들의 재물은, 그런 자들이 얻은 재물은 자기만 쓰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좋아하고, 그죠? 성경대로 가죠.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럼 면류관이죠. 다른 사람에게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죠? 근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고,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는 것은 참 바보 같다, 고집스럽다, 뭐 이런 뜻 되잖아요. 고집스럽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한테 들어온 돈을 자기 안에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잖아요. 저수지는 썩게 돼 있거든요.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강물은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아놓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4장입니다. 14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가난한 자의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로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건 이제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는 건, 가난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꿔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안 꺼지죠. 그리고 잘 갚을 수가 없죠. 또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순환 구조로 가죠. 그죠? 그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기서 부유하자는 건 이제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뭔가 더 풍성하게, 물질적으로나 뭔가 재물이 풍성한 자는 뭐가 많다? 친구가 많으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또 친구가 떠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친구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잘 나갈 때, 그리고 내가 돈이 있을 때, 붙는 친구들은, 그 온전한 친구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내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건지, 내가 잘 나가서 나에게 좀 뭔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붙어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돈이 있을 때는 막 달라붙어 있다가. 근데 진짜 친구는 언제 나타나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안 떠나고 내 옆에서 내 도움을 받은 자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그 자들이 진짜 친구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항상 함께하는 게 진짜 친구예요. 친구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친구, 진짜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서로 간에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들, 서로 간에 물질을 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죠. 저는 그 기도를 맨날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일평생에 친구가 또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많아봤자 귀찮고 좀 별의별 놈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정말 일평생에 4명 정도의 믿음의 친구들,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줘도, 주님 안에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 물질을
얼마든지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친구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뭐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딨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친구가 없으려는 법도 없고 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됩니다.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친구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런 친구를 4명씩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또 저는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무엇을 주어도 내 물질을 주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와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죠. 그게 진짜 교회고, 그죠? 그게 진짜 친구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죠. 근데 그게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이걸. 그러나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진짜 친구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와 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붙어 있는 친구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 분별해야죠. 내가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릴 때 떠나가는 친구는, 만나면 안 되죠. 그런 친구는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만날 이유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래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래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좀 힘이 없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옛날 왜 학폭이라고 해가서 우리 때도 심했거든요. 우리 때는 막 중학교 때 보면 어떤 애는 막 좀 이렇게 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죠. 보면 건들건 저는 양아치라고 생각하는데 앞 친구가 뭔가 이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뒤에 앉았는데 옛날에 조각칼 있어요. 조각칼 요만한테 칼이 많아잖아요. 그걸로 등을 찍어버리더라고. 근데 남자애들은 무식해. 보면 우리가 또 금산 애들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또 충남 금산이 보통 애들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금산이 또 이게 인삼의 장사꾼들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상도 아세요? 임상옥의 상도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개성인삼 무슨 인삼 금산인삼이 바로 저쪽으로 신호주로 해서 중국으로 넘겨서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삼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요. 사람들이 좀 내가 볼 때는 강한 것 같고 어쨌거나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죄를 범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속으로든 겉으로든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모닝 타고 다닌다고 무시하고 벤츠 타고 다닌다고 BMW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차 타고 다닌다고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무시하고 자랑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내가 더 큰 집에 산다고 업신여기고 자기는 자기 집이 있다고 자가고 월세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뭐 예를 들면 많잖아요. 너무나 공부 좀 잘하는 놈은 공부 못하는 애를 무시하고 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평민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뭐 기초생활이나 한부모 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옛날에 들어보니까 이 뉴스에 보니까 참 그런 거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대전 월성동이라고 했나요? 거기가 이제 뭐 어떤 다른 도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뉴스 들을 때는 그랬어요. LH 있잖아요. 국민주택 LH에 사는 애들과 여기 이제 그냥 일반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 앞에가 초등학교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잠깐 봤는데 그 일반 아파트에 사는 부모가 LH 사는 친구들은 사귀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와, 그게 어떻게 생각들이 그런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그렇게 사람을 업신여기는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절대 사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쉽게 보거나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죄를 범하는 거다. 그건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하다는 거 뭐예요? 가난하고 곰핍하고 힘들고, 곰핍하다는 건 또 이게 곤고하다 뭐 그런 거 되는데, 곤고하다는 것은 좀 이게 원어적으로는 포로가, 이제 내가 전쟁을 하다가 내가 포로가 됐어요. 예를 들면 포로가 그 손이 묶여서 발이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 상태를 곤고하다고 하거든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빈곤하다는 건 비참한 거죠. 가난과 그런 어려움과 병들미 막 산재 있고, 그죠? 우리 가난한 나라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 돕고 함께 해주고 구제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제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그런 자들은 저주가 크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잠언서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빈곤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동정만 하는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불쌍이 아니라 궁휼이죠. 궁휼이 여기,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먹을 걸 주고, 실제적으로 추울 때는 옷을 주고, 이게 진짜 불쌍히 여기는 거지. 아유,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예, 실제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실제적으로 도와줘라 그겁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복이 떠나가지 않는다. 복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런 자들의 후손에게까지. 22절. 이걸 제가 이제 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충남 금산에서 충남 금산군 부리면 선원 3리죠. 저희가 기물리라고 하는데 선원 3리 148번지거든요. 우리 집이. 우리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그리고 나중에 금산 읍내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우리 동네가 약간 마사토예요. 마사토. 이게 마사토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그 모래흙이라 비가 오면 이렇게 많이 쓸려 내려와요. 그래서 옛날에 1950년대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그 전부터 이장을 많이 오래 했어요. 한 30년, 그 동네에서 30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장을 할 때 1948년이었나? 그때 역사 기록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947년인지 48년인지 대홍수가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나무가 없었대요. 그때는 다 땔감이 나무잖아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또 나무를 다 베가고 막 일제시대 때 나무를 많이 베가고 막 그러는 바람에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걸 뭐냐면 붉은 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붉은 산. 그걸 이제 그래서 그 산이었는데 모래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동네. 그래서 비가 홍수가 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산사태가 난 거예요. 산사태. 막 쓸린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바로 뒷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그 모래흙이니까 그게 그 뒷산 밑에 살던 해주 최씨인 것 같아요. 최씨네 일가족이 죽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되게 비통했대요. 비통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 심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런 사진과 막 그런 것들 어떻게 심는지 이런 것들 큰 스케치북 같은 게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주도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나무를 받아다가 이제 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방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방사업. 그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요?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방사업이 처음 시작한 게 우리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표창도 받고, 산업부 장관 표창도 받고, 그때 당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 훈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친척들이 가져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근데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했어요. 그게 나무 심고 또 가꾸고, 지키고, 누가 또 뽑아가면 안 되니까 막 또 배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그 동네가 푸른 산,
푸른 산이라고 하거든요. 푸른 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를 되게 고마워하죠. 감사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후손에게까지 복이 내려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장으로서도 했지만, 이장으로서도 참 많은 섬겼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동네에 가면, 제가 떠났으니까 동네에서 이제 다 친척들이 우리 육촌, 팔촌은 있지만 저희들은 다 나왔어요. 이제 읍내로 나오고 대도시로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김을리를 가면 저 김판원 씨 댁 손자 김병조 이게 알아 그냥. 그리고 또 밥이라도 한 끼 주려고 뭔가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항상 우리를. 후손에게도 좋게 그런 영향력이 끼치잖아요. 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악인들은 자식들도 불행합니다. 왜? 사람들이 안 도와주거든요. 근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어려울 때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해줘요.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선한 일을 동네랑 그 동네 사람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성경에 또 잠언서 어딘가 보면 선한 일을 한 자는 그 후손들도 굶지 않는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복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어요. 분명히 복이 있어요. 제가 그거 봤잖아요. 복이 있어요. 예. 그리고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면 잘못 가는 것이다. 잘못 가면 망하는 거죠. 그죠? 선을 도모하는 자는 아까 우리 할아버지 선을 도모했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어질다고 하잖아요. 어질 인자,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느니라. 복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23절. 모든 수고에는 우리 예수님도 계속 어렵고 굽핍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눈먼 자, 중풍병리 걸린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고 불쌍한 자들을 항상 도왔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보시면 우리가 모범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로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대요. 모든 내가 열심히 손으로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익이 반드시 있다. 그죠? 봄에 나가서 씨 뿌리고, 그리고 벽씨 뿌리고, 가서 또 비 오는 날 또 논둑 또 이렇게 물 차지 않게 또 해주고, 이것도 다 부지런한 거잖아요? 부지런한 자는 소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봄에도 누워 자고, 봄에 씨 뿌릴 때도 누워 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워 자고, 여름에도 풀이 막 난리가 났는데도,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지만, 막 풀이 막, 가시나무 풀이 막 난리가 났는데도 자빠져 자고 있고, 나중에 거둘 게 없죠? 없죠. 씨도 안 뿌렸는데, 그죠? 제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죠. 그게 법칙이죠. 내가 또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 있어요. 선을 심으면 복이 오는 거고, 악을 심으면 그 악에 의해서 내 후손들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아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로 말은 궁핍을 이루고, 그러니까 모든 수고, 열심히 일한 것에는 이익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입술로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을 적게 하라고 하잖아요. 잠언서에 말을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에베소 5장 2절부터 3, 4절인가요? 또 음행하는 말 하지 말고 그런 건 모양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항상 입술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고 말을 적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래요. 가난하게 한대요. 궁핍은 뭐예요? 어렵게 한다는 거잖아요. 궁핍은 가난하다, 힘들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지고, 왜 쓸데없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안 도와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궁핍을 이루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라.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해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항상 제가 말을 적게 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파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성경에 있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항상 말을 위해서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 만날 때도 그렇고. 이럴 뿐이니라.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행하고 그런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뭐예요? 왕관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지혜롭고 그런 자들의 재물은, 그런 자들이 얻은 재물은 자기만 쓰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좋아하고, 그죠? 성경대로 가죠,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럼 면류관이죠. 다른 사람에게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죠? 근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고,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는 것은 참 바보 같다, 고집스럽다, 뭐 이런 뜻 되잖아요. 고집스럽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한테 들어온 돈을 자기 안에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잖아요. 저수지는 썩게 돼 있거든요.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강물은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아놓으면 그건 썩는 거예요. 구두쇠, 스크루지, 막 그러잖아요. 스크루지, 구두쇠. 그리고 또 왜 뭐라고 하는데 구두쇠보다 더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자기에게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나가. 누구 돕는 일 없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성경에. 베푸는 자가 더 풍족해진다. 그러거든요. 성경대로 됩니까? 성경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막 이게 지어진다고 해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 그랬어요. 가난해진다니까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성경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다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미련한 것이다.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서 진실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막 요즘 복잡해요. 막 그 법원에서 하는 거 보고 막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거짓 그런 증인들이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을 살린다. 내가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는 거죠. 진실하게 내가 증언을 저 사람 아닙니다.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아닙니다 하고 법정에서 얘기해주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짜고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억울한 사람 되는 거죠. 왜 옛날에는 좀 이런 얘기 죄송한데 다 그런 건 안 해요. 예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겠죠.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경찰들이 참 좋아요. 신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찰들도 있었어요. 막 어떻게든 사람 잡아가서 고문해 가서 죄인을 만드는 거죠. 범죄자를 만드는 거죠. 옛날에 이춘재 알죠? 화성살인 사건. 여기 왜 화성 동탄 위쪽이 그쪽에 화성살인 사건 몇 명 죽였잖아요. 그때 한 명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윤 씨라는 그 장애인인데 20년 전인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춘재가 죽인 거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허술합니까? 우리의 그런 판단이라는 게 뭐 진짜 열심히 주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증거가 그 사람이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애매하게 정말 걸리면 그리고 이걸 짜고 치면 진짜 억울한 사람 만드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고 정말 큰 벌 받죠. 천벌 받죠. 천벌 받아. 그렇게 하면 그죠?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절대 생명을 구원하되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심판합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막 친구처럼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면서도 사랑하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죠?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의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인난이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그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또 그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은 사망의 그물이 너무 많아요. 온갖 사기꾼, 온갖 도둑놈, 온갖 또 살인자, 온갖 거짓말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자, 양의 탈을 쓴 늑대, 거짓 선지자, 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다. 사망의 그물이. 그런 자들한테 걸려가서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 빠지고 통일교회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막 온갖,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이래요. 생명의 샘이 계속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돼 있다. 보호하신다. 그분이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 되시는 거죠. 근데 뭐요? 사망의 그물에서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대요. 그런 사기꾼들, 그런 도둑놈들, 그런 외식하는 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그렇죠. 백성이 많아야지 왕이 영광스럽죠. 뭔가 이렇게 더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백성이 천만 명이 있는 거랑 백성이 100명, 내가 왕인데 어느 섬의 왕이야. 100명이야, 내 백성은. 뭔가 이게 쫄리지 않습니까, 벌써? 느낌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뭔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건 주권자의 패망이래요, 패망.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뭐 헬조선, 뭐 지옥이다. 우리나라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이민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이해는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저는 뭐 모르겠던데 우리나라가 살기가 되게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너무 자살률 1위, 뭐 노인 빈곤율 1위, 뭐 나쁜 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생각해봤죠. 왜 우리나라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정신적인 것이 정말 더 이렇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는 너무 빨리 발전했는데 옛날 공동체 우리나라가 정이 많았잖아요. 많이 발전했는데 이걸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엄청나게 생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그리고 또 빈곤율이 세지고 막 온갖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거 잘못된 일위들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일위들이. 그러니까 행복 순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경쟁 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1등. 그리고 뭐 잘 살아야 된다. 맨날 이쪽으로만 막 가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막 많이 빠져나가면은 그건 패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나라를 정말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만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경제만 발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이야 모든 그 청와대 뭐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죠. 기도하니까.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죠?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확 그냥 우리나라 남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욱 하는 거. 화났을 때 심호흡을 3번만 하잖아요. 주여를 하든지 주여 크게 한 번만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운이 확 떨어져요. 그 노한 기운이. 심호흡 크게만 해도 주여 하면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큰 잘못할 수가 있어요. 노하다 욱해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살인자들이 밖에, 저 감옥에 있는 살인자들이 진짜 나쁜 놈이 사람 죽인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밖에서는 착하고 순하고 그런 사람들 잘못 건들면 억울해서 사람 다 욱해서 죽이거든요. 진짜 겉에서 보면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인데 순간 욱해서 그렇게 죽이는 사람도 있다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큰 일이죠. 그러니까 노했을 때는 화가 너무 날 때, 억울할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주여를 하세요. 주여. 천천히.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세 번만 하면서요. 그럼 확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돼요. 큰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명철하다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 그럼 마음이 조급잖아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욱해가서 사고 치거나, 욱해가서 다른 사람 치거나, 욱해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고,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도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에게 피해가 더 되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한 마음. 우리가 평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평온을 주세요. 너희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그래도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를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없애주시는 건 바로 없애주시는 건 아니고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해야지 뭔가 그 다음부터 되는 거지.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맨날 거기에 갇혀있지. 그 걱정의 감옥, 근심의 감옥, 염려, 불안의 감옥에 갇혀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죠, 우선은. 하나님. 그럼 그 다음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나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래요. 육신에도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 밥을 제대로 안 먹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평온하고 불안한 마음이 내 육신까지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하고, 그래야지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시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기심이 많으면 뼈를 썩게 한대요. 썩는데요, 썩어. 시기심이 많은 자는 병이 생긴다고. 이게 뼈를 썩는다는 게 뭐예요? 뼈를 왜 썩겠어요? 뼈가 썩는다는 것은 병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육체적으로 병이 온다는 거예요.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조심하시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족한 줄로 알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영혼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평안하면 혼도 평안하고 육도 평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혼적으로 불안하고 걱정 근심 많고 시기심이 많고 하면 이게 육체적으로도 연결돼 있어서 육체에도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뼈가 썩으면 죽는 거죠.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시기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원망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지혜롭게 명철하게 말을 적게 하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말씀 듣다가 믿음 생기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